전도서, 특별히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론 시리즈 오늘 1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10장 이 본문 중심으로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는 인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장의 이 네 구절을 읽었는데, 이 10장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려 9번씩이나 걸쳐서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등장시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우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10장에 걸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10장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곧 또한 우매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허무하다입니까? 예,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심 메시지일까요? 물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중심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전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헛되고 또한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끝나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실은 잠언과 연결해서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이 맥락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이제 석 장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 10장에 와서 계속 우매하다. 우매한 자는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매한 삶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중심적 이 전도자의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고자 내용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매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써 인생을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이 전도자인 당신도 거울이 되어서 나도 이러한 우매한 모습이 있다면 거울로 비추어 남은 인생을 더 나은 인생, 우매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우매한 모습을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하다, 우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적인 뜻도 그렇고 이 영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또 동일한 맥락 속에서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우매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로는 특히 세 단어를 통해서 이 원어와 연결하여서 잘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stupid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 가운데 stupid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아유, 바보스러운, 멍청한 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우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캐실하고 굉장히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는 ignorant라고 하는 단어, ignore하다, 이런 단어인 것이죠. 이것은 무식한, 또 무지한, 그래서 고집스러운,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되게 ignore하다, ignorant라고 하는 단어를 또한 이 캐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연결해서 영어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반대의 결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fool,
foolishness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죠?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 fool. 그러니까 반대된 미련함을 얘기합니다. 미련하여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상태. 예, 그리고 결국은 가는 길이 가만 봤더니 미련한 길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예, 그것을 가려서 키셀, 이것이 바로 우매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우매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우매한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실은 한 사람 안에, 저라고 하는 개인적인 안에도 선과 악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지혜를 말을 하는 전도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안에는 이 우매함도 있고, 그 우매함을 발견해서 빨리 지혜로 만드는 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귀족의 이 부잣집에 바보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의 주인은 이 바보 하인에 대해서 결국은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이 바보 하인은 마음이 나름 되게 착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보 하인은 좀 더 나아지겠지 일처리를 너무나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좀 일을 해줘야 하인으로서 주인이 기뻐할 텐데, 이 하인의 일처리를 하게 되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다 결국은 내가 저 친구를 항상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니 내보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바보 하인을 불러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쫓아내면서 주인께서 한 지팡이를 이 하인에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거라. 다니다가 너보다 더 바보스러운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거라. 이 지팡이는 가장 이 세상에서 바보스러운 자에게 주는 지팡이니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은 그냥 네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녀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못한 바보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보 하인은 좀 단순해가지고 무엇이 더 바보스러운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과인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애써서 이 지팡이를 주기 위해 찾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없었고, 예, 그렇게 세월을 지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은 그 옛 주인, 이 지팡이를 준 주인이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위독한 상태,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하인이 착하잖아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에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옛 집을 찾아갑니다. 주인 앞에 앉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하인이 주인님 굉장히 많이 아프시죠? 주인이 그래 너무나 힘이 들다. 나는 이제 숨을 겨우 쉬시면서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이곳을 떠나시다니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건데요? 주인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언성을 마지막 높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이 바보 멍청이, 너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바보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언제 돌아오냐고 그 질문이 지금 할 질문이야? 하면서 야단치면서 나는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 라고 소리 확 질러버렸어요.
하인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놀라면서 아주 그냥 조심히 이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주인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그 주인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어. 그냥 무서워.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인은 항상 당당하고 똑똑하셨던 주인이 그렇게 벌벌벌벌 떠시면서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하인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제게 주신 이 지팡이 나도 가지고 가세요. 제가 보니까 이 지팡이의 참 주인은 주인 당신 같습니다. 하면서 그 지팡이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러한 한 예화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예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우매한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무시를 당하고 야단맞았던 이 하인이 가장 우매한 자인가? 아니면 무시를 하던 주인이 더 우매한 자인가? 결국 모든 인생은 누가 더 우매한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나 또한 저 사람 우매한 자고 나는 지혜로운 자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자에 대해서 더 우매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매한 자라고 나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스스로 나 또한 우매할 수 있는 자가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겸손과 지혜로 겸비하여서 우리 인생의 이 시제잖아요. 어제가 존재하는 것은 어제의 우리의 stupidity, ignorant, foolishness, 알면서도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행동했거나 잘못한 우매한 것이 우매한 것으로 알아서 오늘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혜롭고 나아질 수 있는 인생으로 가고자 하는 그 자세, 이것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 우매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더 나은 인생, 그렇게 인생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인생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딱 맞춰서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인생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봤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우매적인 작은 일입니다. 우매적인 그 작은 일이 절대로 큰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이죠. 첫 구절 말씀이 바로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 1절 첫 구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9장 18절의 뒷부분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실은 한 구절로 봐도 괜찮은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가 9장 18절 마지막 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죠. 지혜는 무기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연결해서 오늘 10장 1절 말씀이 연결돼서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들의 문화 속에서 이 향기를 가지고 특별히 집안 안의 악취를 없애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음식으로 해서 너무나 냄새가 좀 고약하고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것이 좀 안 되면은 우리가 좋은 향이 있는 촛불을 캔들을 켜가지고 또 냄새를 잡아 먹도록,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향기름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었고 점점 썩은 것입니다. 아주 왕파리 같아요. 그래서 죽고 썩은 그 파리 한 마리가 있었는지 몰랐던 것이죠. 나중에 봤더니 향기름이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와 같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이것이 우매적인 이 실수든 아니면 썩은 우리의 옛 습성, 옛 자아, 원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confession.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예요. 원래 옛 자아, 우리 존재적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못을 받고 우리가 turn around 하는 자세를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옛 자아, 우매적인 이것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변변치 않은 이 적은 일, 이러한 우매적인 것이 지혜를 가지고 선을 막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명예까지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도쯤이야. 이것이 옛 우리의 썩을 사람의 모습의 어느 한 부분이라면은 이 적은 우매함이 너무나 많은 선과 많은 포텐셜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잠시 제가 한 짧은 유튜브를 하나 이제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때 유명세를 탔던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들 잠적해버린 거예요. 이게 죽은 것도 아닌데 잠적해버린 것이에요. 조용히 잠적한 것입니다. 다시 컴백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배경에 대한 이러한 그 유튜브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다 가만 봤더니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적은 우매적 실수에서부터 기인한 너무 안타까운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한 예를 든다면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유명한 배우라 할지라도 음주를 하고 음주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그럼 봐줄 수가 없잖아요. 또 그것이 특별히 사람이 다칠 경우 더더욱 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아니면 내가 깜빡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보통 사고가 아니라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 났다 하면은 이것은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 적은 우매적 실수가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쯤이야 나 할 수 있어.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이것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제 그 속담이고 격언인데요. 그 한 가지 음해적 실수, 작은 실수인데 10가지의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진정성 있는 그 과정을 너무나 밟지 못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자기 정당화하고 그렇게 다친 사람에 대해서 배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실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팬들이 등을 돌리고 미디어도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의 인간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게 되어서 더 이상 컴백할 수가 없는 그런 명예까지 잃게 되는 케이스를 이야기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를 쉽게 여기면 이런 우례적 결과를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혜적 경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어렵게 이 요단강 끝자락까지 왔고 그 다음 세대에서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첫 번째 대상이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 여리고 점령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되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며칠 동안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런 마음속에서 말을 잘 듣고 긴장하면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기고만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저희들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야,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아무것도 아니겠네. 가장 힘들어 보였던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했다면은 앞으로 많은 성도 쉽게 점령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더 이상의 긴장감이 없어진 듯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끝까지 긴장하면서 저희들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취한 전리품 너희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을 점령해야 될 성이 여러분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들도 가서 싸우면 이길 만한 그런 성이었어요. 너무나 작고 힘이 없고 지금 여리고성 무너진 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이미 승리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쯤이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 탐심의 마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 어긴 탐욕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패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일 하나가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썩은 파리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되는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와 심지어 공동체까지도 악취가 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안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를 특별히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냥 레드 카펫입니까? 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큐티하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쁜 애들은 안 놀고 그럽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기를 축복합니다만은 어느 순간 자녀가 이것쯤이야.
선을 점점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부모님들이 영적일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하냐고. 이것쯤이야. 다 연결돼. 하나님의 나라는 몸이고 지체이고.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운매적인 작은 거라면 이것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지혜 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에 더 나아지도록 애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적은 것을 큰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큰 일을 맡겨봐서 잘하면 적은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일을 잘한 다음에 적은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작은 것, 아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맡기겠다. 나의 잔치에 와서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매한 적은 것 하나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이 부분을 잘 수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선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지혜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자는 무엇보다 우매적인 언어의 말을 빨리 줄이고 끊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울 정도는 이 운매적 생각, 행동을 이 모든 부분들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지혜로 딱 인생을 보니까 운매적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4절 말씀을 먼저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부터 제가 빨리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좌경화가 된 것입니다. 우매자의 특징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매자의 안타까운 부분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른쪽에는 양, 심판대 앞에서 왼쪽에는 뭐죠? 염소라고 말씀했어요. 오른쪽에는 양, 염소.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양은 말이 없어요. 털 깎여도 고난해도 한 소리만 하고 아무 말 안 해요. 염소의 특징은 뭘까요? 좀만 말이 많아. 염소는 언제 힘을 받냐면 갖다 박아야 힘을 받아. 그래서 속 시원해. 이 염소와 양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좌경했다, 왼쪽이다 하면 염소와 같은 자가 우매한 자예요. 어떤 영역에서? 말의 영역에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3절 뭐라 그래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여서 각 사람에게 뭐예요?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라. 나 우매하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 가면서까지 속에 있는 것 갖다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만 몰라. 뭐를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 말인지를. 동네 사람 다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그러니까 우매한 것이지.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뭐예요?
권위에 대해서도 항상 분이 나 있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 원인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주권자가 왕이든 리더든 항상 그 사람의 생각처럼 다 맞춰줘야 됩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견해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우매한 자의 특징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건 양이지만 염소는 갖다 박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 공손함으로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떠나버려요.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알았어요. 내 인생 내가 살지요. 문 팡 닫고 그냥 차를 운전해 하면서 가면은 부모가 네 말이 맞구나. 회개하는 부모 봤어요? 그 인생이 아니죠. 그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12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 15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우매한 자의 특징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매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또한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서 나 안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저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평안하고 기쁘고 축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때요? 은혜로우나 우매자 입술들은 뭐예요? 자기를 삼킵니다. 모든 인격, 자기를 삼켜버려요. 어떤 정당한 말도, 어떤 디펜스한 말도 그 말이 다 자기를 삼켜버린다는 것이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 아닌가요?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또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뭐라 그래요? 비친 것이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올무가 됩니다.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뭐예요?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말이 많으면 좋지 않아요.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그래서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드세요? 우매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초대교회 전체를 봤더니 다 좋은데 가장 공동체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혀를 길들이는 이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건데 마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말들이 내가 감정이 있고 시험이 되면 파괴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불씨의 말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큰 산을 태우고도 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통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이에요.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을 심하게 많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에는 자유가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It's not what you say, it's how you say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how you say it. 예. 성경은 오히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도 사랑 안에서 말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차라리 그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우매함이 아닌 이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는 성령께서 절제 영도 귀한 영이잖아요. 통제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나의 이 우매한 행동, 우매한 말의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말이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edify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언어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영권이 있고 언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는 덕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는 말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영은 그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도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오해하게 하고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해주시며 이 악한 영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다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가도록 악한 영은 말을 통해서 역설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다 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가정에서나 모두에게는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내게 들리는 대로 행하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은 보이는 현실로 크리티컬하게 얘기했던 10지파의 사람들, 또 그 말 때문에 원망하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죽게 되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인생, 더 나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